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쁘게 집중해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것이 안정되고 세계가 다 평안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도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오히려 저희가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깊게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주님과 더 친밀하게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에게 집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장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날 불 꺼진 회당에서예요. 그날 불 꺼진 회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살펴볼 건데 회당이 무엇일까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당에서 불 꺼진 회당, 적막한 회당에서 무언가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특집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자, 그날 불 꺼진 회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드시고 이것이 내 피다 하고 나누어 주셨던 날 밤이었어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리셨죠. 근데 아주 땀이 비오듯 흘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때 누군가가 불청객들이 찾아왔어요. 칠흑 같은 밤 횃불을 들고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죄인을 잡을 포성줄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잡혀갈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 제자들은 다 너무 당황스러웠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사람들이 죄인이라면서 끌고 간 곳이 바로 불 꺼진 회당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가야바, 그리고 그 외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늦은 밤에. 늦은 밤, 적막한 밤, 사람들이 모르던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잡혀오셨죠. 무슨 영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줄에 묶여서 잡혀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밤에 잡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죄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밤에 공회를 열었어요. 원래 그런데 공회는 재판하는 곳인데 이 재판이 열리려면 규칙이 있었어요. 바로 무조건 낮에 열려야 됐고요. 사형 판결이 내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판결은 재판하고 12시간 이후에 할 수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재판, 공회를 이 사람들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연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표결도 해야 되고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변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모든 과정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잡아와가지고서는 밤에 야심한 시각에 텅 빈 공간에서 재판을 연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죄가 있는가? 어떤 죄인가? 그걸 가지고 재판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연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 사람들 안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밤 안에 이 예수라는 자의 죄를 끌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를 잡아내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겠다. 이 사람을 더 이상 유명해지기 전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사람들 마음을 사기 전에 이 사람을 꼭 죽여야겠다. 오늘 밤 꼭 그 일을 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가득했어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었죠. 이미 예수님을 잡아서 묶어놓고서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묻지도 않고서 말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 중요한 규칙이 있었어요. 바로 최소한 증인 2명이 똑같은 죄몽을 말해야 됐어요. 이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됐어요. 안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였고, 증인들의 말에 틀린 게 있으면 이 재판은 다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증인들이 벌을 받았죠. 그런데 수많은 이미 준비된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증언들이 다 거짓 증언이었어요.
예수가 이랬더라. 예수가 이런 말을 했어. 예수가 이런 행동을 했어. 예수가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일도 있었어. 하는데 이 일들이 다 거짓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서로 맞아떨어지고 딱 진짜 누가 봐도 사실인 그런 증거가 돼야 되는데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넘겼어요. 계속해서 넘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가 될 만한 거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신문에 이어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제대로 재판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예수님을 걸고 늘어질 만한 그나마 유효해 보이는 거짓 증언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자신이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막 뒤집어졌어요. 아니 뭐 저런 자가 있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런 나쁜 자식을 봤나?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스스로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뒤집어 씌우는 거였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억울한 입장이었죠.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서야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 나쁜 사람이네, 저 예수 나쁜 사람이네 하니까 이제 기세등등해진 가야바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가? 그렇게 이 가야바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살짝 바꿔서 안 좋게 바꿔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다시 가야바가 물어봐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러자 오히려 예수님의 죄를 만들려는, 이 덮어 씌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길어져 버리면 뭔가 거짓말인 게 들통날 수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사자가 아예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빼박 증거, 뭐라고 딱 말하는 그 말을 딱 잡아냈어야 돼.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않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너가 찬송을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그러자 뒤집어졌어요.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증거 잡았다고 하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더 물어보겠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다.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어찌 저런 사람이냐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자가 이 자를 모욕하고 있다. 우리의 예배를 모욕하고 있다. 말씀을 모욕하고 있다.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자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저자가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그 상황을, 그 잘못된 재판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것들을 감수하셨어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이루고 계셨어요. 먼 옛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의 참된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고 계셨지만, 억울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억울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사형의 위기에 처하셨지만, 이것이 이 예수님의 말하지 않으심,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경에서 기다려온 그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순간 사람들이 증거가 생겼다. 너가 하나님을 모욕한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 때리고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자, 누가 때리는지 봐. 자,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누가 때렸어?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아? 너가 선지자면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 너가 전능하잖아. 이걸 다 뒤엎어봐. 너가 전능하면 어서 보여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고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죄인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자리가, 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결론 지어진 이 자리가 해가 떴을 때, 모두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 늘 보던 그 자리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제사장들은, 이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은 언제고 예수님을 기다려왔어요. 언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그 구원자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자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신성모독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 알아봤더라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혹 알아봤더라도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의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떠안으시고 그 인정하지 않는 백성의 죄까지 다 안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데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저들처럼, 오늘 말씀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지내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엄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산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면 이 슬픈 일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의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 처해서 누군가가 우리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너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따라 사는 사람이니? 그러면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보여줘봐. 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너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경에 처하게 하고 죄로 엮으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되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설령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돌을 던지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가 배척받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꺾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 구하면서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악한 자를 벌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 모두의 죄로 인해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안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힘든 상황이지만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불안과 아픔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다음 주도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꼭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고는 봉헌 광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사순절 말씀 읽기예요. 이제 거의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받으시는 이 시간들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가 있어요. 돌발 퀴즈 또 친구들 열심히 풀어주시고 답 꼭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안녕.